의지에 의해서 욕망을 최대로 확장한다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공자 같은 사람, 아니면 신화적 존재. 우리 인간의 꿈은 그냥 적당한 현명한 군주보다는 이런 영웅과 신화 같은 역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욕망이에요. 돈 많이 버는 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건 사망오제잖아요. 그거는 감히 한 개개인 인간이 사망오제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지만은 그 감추어진 아주 그 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라는 것도 어쩌면은 중국 역사에서 사망오제와 같은 꿈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아니 지금 이 마조 스님이 건강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그래.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에서 꿈꾸는 나의 욕망이 너무나 더덥고 순간순간에 내가 그렇게 바라본 내 마음이 우주적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한마디로 탁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갈고 닦고 내 마음을 지향했던 게 사망오제와 같은 위대한 인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 한마디도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탁 깨우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사에서 꿈꾸는 영웅은 중국 역사에서는 사망오제 같은 사람, 역사적 신화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되는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 부처가 별거냐? 네 마음이 부처지. 네가 세상을 보고 그걸 부처로 보고 우주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보는 순간에 네 마음이 곧 부처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깥에 찾아가지고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데 거기서 향상사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 속에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인 데 있는데. 그러니까 온 천지를 다 찾아봐도 부처가 어디 바깥에 있더냐? 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얘기. 그럼 내가 왜 사망오제를 찾아다니? 사망오제를 찾으라고 내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수련을 얼마나 했는데 20년 동안에 얼마나 각고의 거기에 위군기하 창룡굴 푸른 용이 사는 그 위대한 용 열조 얻으려고 깊이 헤매가면서 그 창룡굴에 내가 뭐 하나 더 위대한 영웅이 될까 싶어 기다리고 20년 동안에 그 각고의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미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부처의 마음에서 보는 게 다 부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부처란 이 일면불 월면불을 언어로서 하니까 이런 거지. 어쩌면 우리가 일상 용어 속에서 똑같은 용어에서 마음이 그렇게 우주적 마음, 부처의 마음이라 하면 그냥 일상 용어 속에 다 표현돼요. 일상 용어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극적 용어로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툭 두드리잖아. 이 마음씀이 묻는 질문하고 거기서 비껴 나오는 마음이 탁 나오니까 이게 보통이라고 하면 알게 비껴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사실 깨달은 마음에는 일상적 용어 자체가 깨달은 마음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송을 보면은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거는 이미 내 마음이 우주적 마음이고 우주적 부처다. 제가 지난 강의 속에 저게 4강 후편인데요. 제가 뭐에 올리다가 그게 접속수가 많았는데 지워버렸어요. 그 접속수 제일 적은데 그 얘기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그 EIDF 이야기하면서 우주인 얘기했잖아요. 그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가서 그 퍼시아에서 지구를 내다보면서 그때 비로소 그거는 한 인간이 한눈으로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건 한 번도 있어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적으로는 장자가 구만리 장봉에 올라갔지만 그건 상상으로 보는 비주얼이고 우주선 타고 실제로 하늘의 우주의 그 광대한 걸 한눈으로 딱 봤다는 것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주의 자각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왜 우주의 자각이라고 그러냐? 우주선이 지구가 인간을 키웠잖아요. 지구에서 우리는 지구 생산물이잖아요. 지구에서 인간이 키고 인간이 머리를 돌려가 기술을 발전시
시켜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봤어. 그러면은 그 인간이 우주선 타고 봤다는 건 지구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 지구가 자기가 우회로를 거쳐서 인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음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지구의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 산물인데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데 땅에서 인류가 발전하고 커가지고 기술을 발전하니까 다 지구 생산물이에요. 그러면 우주선이 지구를 봤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자기가 자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가 우리가 봤다는 거는 우주의 자기 자각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우리 눈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감각적으로 뭐 보인 게 있으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왜? 우주선과 보고 말이 되니까. 이 선은 그런 경험적인 증거를 못 대니까 여러분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우주적 시야에서 봐라. 내 눈은 우주의 눈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구 생산품이라고. 나는 지금 분명 땅에 붙어 있지만 내가 별을 볼 때는 지구의 눈으로 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주의 눈이에요. 이런 시각이 상상사적 시각에서 보면은 깨달은 부처의 마음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주의 춤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나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본분사라고 그랬잖아요. 본분사. 나는 우주의 몫을 타고 지금 휘젓고 내 말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독립적인 존재 아니고 우주의 명령과 우주의 부분을 타고 우주적인 그 어떤 자기 역할을 실행하고 내 몸을 타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대화하고 놀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황홀한 게임하고 재밌는 게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다는 거예요. 자, 제가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지막에 굴, 감술, 억울하도다 뭐라 말할 수가 없구나. 왜? 자기는 이런 이치도 모르고 훌똥살똥 저 깊은 바다에가 창룡굴에 들어가지고 여의주 하나 얻으면은 내가 부처가 될까 싶어가 그렇게 곽복 고생을 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미 부처였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 이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획득물이 아니에요. 정신적 획득물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쫄아가지고 우겨가지고 막 실타래 있잖아요. 잘 감으면 이제 이걸 엉키면은 그 사품 다 풀려요. 얽혀가지고 그 얽힘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그게 언어적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꼬고 막 이렇게 휘말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풀어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한 가닥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정보 처리라는 게 이렇게 온갖 실의 색 물깔 들이고 그 끊고 이어붙이고 꼬고 뭐 시스템 만든다고 그 온갖 그게 우리는 우리 언어로 하고 우리 논리로 그 엮고 그래서 그 속에 넣어서 주변에 오는 정보 처리를 가지고 다 보면서 그 지 눈으로 우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한 조각의 눈으로 가지고 한 패턴화되는 그 관행을 가지고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지 매듭에 의해서 보는 건데 이게 자기는 전부라고 보지요. 딴 사람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기는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발자국도 물러서 안 봐요. 내 것이니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모두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키우면은 그 마음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육체적 제한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또 영화들 이게 또 복잡할까봐 요즘 여러분이 명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명상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술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명상 음악이 많아요. 예를 들면 532MHz 요 메가헬즈는 그거는 우리가 DNA를 재생시켜주는
음파예요. 진동수예요. 528이고 432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도레미파솔라 그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이라는 게 모든 물질은 파에 같이 공진해요. 진동해요. 이거는 에너지가 그냥 와요. 하나하나 전체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울리면 멀리서 그냥 그 에너지 고스란히 내려와요. 즉각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육체적인 거는 파에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이게 다 파예요. 기가 막힌 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명상하면 이게 우리 몸이 육체로 생각을 얽혀 있거든요. 이걸 확 푸는 거는 이 진동의 적절한 배율 진동수를 계속 두드리지만 우리가 루즈하게 되고 고유중동색이 펴져요. 그런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고 그냥 그때 제가 하는 말을 좀 기다리면 자기 몫으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물질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주의 파동을 고스란히 나를 통해서 속 지나가고 속 지나가고 공명하고 그래요. 우리 정신이 아주 민감한 우주파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육체의 대가 딱 끝나고 이건 혼자 내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공명하고 공진해요. 상호작용해요. 우리는 전부 지 생각을 내 육체적 제한 속에 내 경험 속에 전부 제한해 놓고 그 속에서만 다 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확 키울 수가 있는 방법. 그게 마음으로서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좀 약간 좀 황당한 거로 갔는데요. 내가 원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이 내 육체에 제한되어 있고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고 내 생각에 이렇게 딱 거에 있는 게 자기가 매일 생각하는 게 그 전부 아니다. 여러분 친구 보세요. 아기 보세요. 그게 생각하는 거는 행동하는 거 보세요. 매우 작은 프로그램 속에 작은 제한된 범위 속에 늘 그 얘기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는 못 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조금만 물러서 보면 돼요. 이게 좀 더 큰 능력이 좀 되면은 점점 물러니까 더 높이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딱 붙어보면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기원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각 과정, 마음이 어떻게 하냐, 감정이 어떻게 품느냐, 욕망이 어떻게 있냐, 그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거기에 쫙 붙어가지고 안절부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치지도 않고요. 그게 적어도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여튼 그 정도만 그 말씀을 드리고, 뭐 마지막에도 명한 납성은 막경홀 이게 가볍게 굴지 마라. 근데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사람 또 주눅 들어요. 뭐 대단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든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얘기죠. 하여튼 요걸로 해서 3칙은 끝나고요. 시간이 되면 항상 마치잖아요. 그죠? 4칙에 일단 소개만 하고요. 4칙에 보면은 우리 제목에는 덕산도 위산돼 있죠. 네. 이 덕산 스님은 덕산 성감이라는 근데 이분은요 이 선사들이 학인들을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진짜 다양한 방법을 써요. 진짜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몽둥이 때리는 거죠. 몽둥이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개는 고함 치는 거예요. 그 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 잘 두드리는 사람 누구냐면 임재예요. 임재. 임재의 방. 덕상의 방. 미안합니다. 덕산의 방이고 임재는 할, 고함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덕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덕산 스님의 원래 스승은 용담숭신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깨우쳐요. 원래 이 덕산 스님이라는 분은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금강경에 주석을 만들 정도로 금강경을 달달 외우고
그런데 이 남쪽에 선한다는 사람들이 대도 안 하게 그게 다 부처의 마음이니 어쩌고 근데 이 경도 안 보고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